건강이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수행하면서 내 개인적으로 나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무심하게 변해갔죠. 뭐, 이걸 우리는 중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백가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는 마음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내가 이야기해.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현재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했던 것 같아요. 불교는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죠. 이런 말도 사실 경전은 안 나와요. 수행은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보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친 것은 나를 보는 걸 가르친 거죠. 느낌을 알아라. 보는 걸 보는 걸로 알아라. 화를 화로 알아라. 다 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수행은 당연히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나를 이해하면서 가장 크게 큰 덩어리로 와닿았던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있다는 것. 내가 지금 현재 있다는 걸 통해서 정말 많은 위안을 얻습니다. 내가 과거에 그걸 몰랐을 때 나의 과거, 나의 미래 때문에 정말 많이 고통받았었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실제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아까 건강 이야기 생각나서 하는 말인데 실제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내가 차를 타고 있죠? 내 이름으로 된 차도 있어요. 물론 사중차지만, 절차지만 이제 10년 차 됐죠. 잘 타고 있어. 근데 하여튼 10년 차가 됐어요. 세상에 이 차보다 좋은 차들이 많아요. 객관적으로 여러 사람 이야기하니까 다 좋은 차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내가 타고 있는 차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어요, 사실요. 그런 마음이 없거든요. 그럼 왜 그런 마음이 없는가? 왜 그런 마음이 없는가 하면요. 내 마음이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지 않고 현재에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 차를 운전하면 내 차 운전할 때 느낌, 운전할 때 감정, 운전할 때 소리만 알아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내 차보다 더 좋은 차를 탈 때 어떤지 몰라요. 내가 설령 더 좋은 차를 탔어, 더 안락한 느낌, 더 조용한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내 차를 탈 때는 내 차를 탈 때 알 수 있는 것만 알아져요. 운전하는 현재 있거든요. 난 내가 이 순간 현재 산다는 걸 내 수준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게 지금 현재 없는 것에 대한 부러움은 없다고 말하면 과장이겠지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경향성이 이게 다 제한적인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완벽이란 잣대를 갖고 듣지는 마세요. 이러다 보니까 경향성이 약해졌죠. 여러분 마음의 경향이 다 어디로 향해요? 다 과거와 미래를 향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끌리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엉덩이 느낌, 이 순간 느껴지는 소리, 들리는 소리, 이 순간 일어날 생각들, 거기에 무슨 그런 의지가 강해요? 이 순간 내가 차를 보고 있어요. 내 차에서 나는 냄새, 핸들 잡고 있는 손 느낌, 엉덩이 느낌, 앞에 보이는 본네트, 거기에 무슨 의지가 개입하겠어요? 이렇게 점점 내 의지가 약해졌죠. 마음의 에너지가 약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 아까 건강 이야기했는데 건강이 나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안 보인다. 극단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안 보인다. 보이는 사람이 안 보이는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 괴롭겠다라고 상상해요. 이게 상상이죠. 볼 수 있는 사람이 못 보는 사람 바라보면 저 사람 참 괴롭겠다라고 상상해요. 근데 내가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안 보여요.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진 거예요. 나만 안 보이나요? 세상 모든 사람이 못 봐요. 적어도 나의 세상에서는. 내가 안 보일 때, 물론 이건 아주 극단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 상황에 빠져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될 것 같다면 너무 오만한 이야기인가요?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돼요. 내가 아는 것은 안 보이는 이 현재 상태죠. 이게 나의 현재예요. 내가 현재 산다고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 내가 현재 산다고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의 현재 없는 것, 자기에게 현재 없는 것을 부러워할 것인가? 없는 것을 추구할 것인가? 바랄 것인가? 내가 고물차를 타면서 새 차를 바라지 않듯이 안 보이는 내가 보이는 나를 바랄까요? 안 들리는 내가 들리는 나를 바랄까요? 건강하지 않은 내가 건강한 나를 바랄까요? 나는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왜? 나는 그냥 나니까. 나는 이 순간 현재 있을 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세상이죠. 내가 못 보면 세상 다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못 들으면 세상에 소리는 없어요. 내가 못 들으면 세상에 소리가 없죠. 다
나의 세상이죠. 나의 현재예요. 건강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정말 그 상황에 처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은 게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원리는 똑같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각각에 대해서 부여하고 있는 내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 반응의 크기도 다르죠. 차에 대해서 부여한 가치랑 내 육체의 어떤 육체의 결함에 대해서 부여한 가치는 분명히 달라요. 근데 그 상황에서의 마음의 작용은 똑같을 거예요. 그렇게 수영을 해왔고 계속 내 마음을 현재에 뒀고 현재 내 자신을 이해하면서 의지들이 줄어들어갔고 경향들이 줄어들어갔고 그러면서 고통도 명확하게 줄어들어갔죠. 처음에는 내가 작은 가치를 부여했던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경향들이 줄어들었고 나아가서는 내가 큰 가치를 부여한다고 옛날에 믿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경향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행이요. 나를 줄여가는 수행. 지혜 명상이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행은 오직 한 길을 갑니다. 나를 줄여가는 수행. 여러분의 수행의 방식도 내 노력들, 내 의지들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볍게 하려고 그러고 부드럽게 하려고 그러고 수동적으로 알아가면서 그리고 알지 않으면서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관념화되지 않는 아는 마음을 알려고 그러고 아는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위치도 없어요.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 위치가 없어요. 더 모양이 없어요. 더 내용이 없어져요. 나중에 내용까지 안다는 내용까지 사라져요. 그럼 거기에 어디를 향해서 내 마음의 에너지가 투사되겠어요? 무엇을 잡고 싶겠어요?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싶겠어요? 더 내 의지가 줄어들어요. 실제로 볼 보면 더 내 의지, 나라고 하는 것, 에고라 하는 것, 이것들이 더 줄어들죠. 이렇게 여러분의 수행은 오직 한 길, 내가 줄어들어가는 수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줄어들어가는 수행을 해 나갈 때, 그런 마음의 힘, 그런 지혜의 힘이 좋아져갔을 때, 세상에서 내가 받게 되는 고통은 현저히 많이 줄어듭니다. 내가 세상에서 고통받는 것은 다 어떻게 되어야 한다, 어떻게 되면 안 된다라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나의 경향 때문이죠. 그런 경향들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내게 있는 건 오직 이 순간 현재뿐이니까. 물론 꾸준하게 수행한 여러분들 다 이러한 변화들을 겪고 계실 겁니다. 점점 욕심이 줄어들고 점점 화가 줄어들고 나아가서 고통이 줄어드는 것. 여러분 번뇌가 줄어든다고 느껴지십니까? 번뇌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좋습니다. 번뇌가 줄어들었다. 뭐 생각이 단순해지고 반응을 안 하고 이러면 번뇌가 줄어든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 사회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아세요? 세상에 번뇌를 줄이는 수행은 없다. 세상에 있는 것은 오직 지혜를 키우는 수행만 있다. 이런 말씀하시죠, 사실요. 사실은 총체적으로 봤을 때 번뇌가 줄었다라고 전반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 우리가 번뇌가 줄은 건 잘 몰라요. 왜? 여러분이 아는 것은요, 현재 이 순간만 알아요. 여러분이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 번뇌 보면서 옛날보다 작다고 알 수 있나요? 이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건 알아요. 화났어요. 화났네? 이 화가 옛날보다 작네? 이거 알 수 있나요? 이거 알기는 굉장히 모호하죠, 사실요. 근데 그 반대편, 지혜 있을 때 이 지혜가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 강해졌다, 힘있다라고 알 수는 있습니다. 왜? 지혜가 주는 느낌은요, 훨씬 분명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거리감, 자유로움, 지혜가 주는 마음의 느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번뇌가 줄어들었다, 이건 전반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번뇌가 줄어든 걸 이 순간 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혜가 커진 것을 이 순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해 나가면 해 나갈수록요, 지혜가 우리 수행의 대상이 됩니다. 나중에는 이해한 듯한 어떤 측면에서 표현상 이해한 듯한 막연한 느낌을 확인하는 것, 이게 수행의 어떤 주제가 돼요. 이해한 듯한 막연한 느낌, 있는 듯한 막연한 느낌. 막연하다는 것은 순전히 표현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한 느낌. 그게 다 지혜잖아요. 내가 사회도랑 인터뷰하면서 사실 많은 칭찬을 받았지만 사회도께서 내 인터뷰 가운데 가장 크게 동의해줬던 인터뷰 내용이 뭐냐면, 이제 저는 지혜를 확인하는 것이 제 수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지혜를 확인하는 것이 제 수행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아는 마음을 확인한다, 무슨 뭐
뭐 알아채면 해나간다, 뭐 발연기를 일으킨다, 수행 내용이 많았죠. 근데 나중에 수행이 한참 지났을 때 나중엔 이런 말을 했어요. 인터뷰에서. 이제 지혜를 확인하는 것이 저의 수행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사이도가 아주 크게 웃으면서 아주 강하게 동의해줬어요. 나중에는 지혜를 확인합니다. 우리 수행을 지혜 명상이라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결국 보는 것은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 명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지혜가 주는 느낌을 확인하는 게 우리 수행의 수행 대상이 되죠. 그런 측면에서도 이 수행을 지혜 명상이라고 부를 겁니다. 질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생각이 견해가 바른가? 이런 생각을 갖고 아침을 시작합니다. 미국에 있는 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핸드폰에 비친 내 얼굴이 울퉁불퉁하게 늙은 모습을 보면서 살짝 마음이 반응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금방 뭐 어때 하면서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또 차분해지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마음이 반응하지만 금방 지혜가 요술방망이처럼 내 마음을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부스트샷을 예약했는데 내가 다니는 한의원의 선생님이 지금 상태면 맞아도 좋다라고 하시면서 또 떨어지면 다시 올리면 되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떨어지면 다시 올리면 된다는 것을 들으면서 그게 자연의 이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항상 상태가 좋기만을 바랄 수 있겠는가? 상태가 안 좋은 것도 당연한 것이고 안 좋아지면 다시 좋게 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지혜로서 삶의 경험을 바라보게 되니까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쉬워지고 만만해진다고 느껴집니다. 다 하나같이 다 지혜를 확인하는 거죠. 따님과 영상통화를 할 때 자기 얼굴이 보이죠? 가까이 있으니까 더 잘 보이겠죠? 당연히 나는 내가 젊고 하얗고 이렇길 바래요. 근데 자세히 보면 멀리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자세히 보면 결코 안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마음이 반응합니다. 우리가 중생이기 때문에 마음이 반응해요. 마음이 반응하는 것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마음이 반응해요. 반응을 내버려 두고 있으면 우리는 거기로 점점점 빠져듭니다. 슬픔과 위축감 이런 걸 느끼겠죠. 슬픈 마음은 또 슬픈 생각하고 위축된 마음은 또 위축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보살님은 이제 나름 바른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어때 이렇게 바른 생각해요. 근데 이제 뭐 어때 이런 바른 생각, 뭐 어때라는 바른 생각을 통해서 보살님이 이전에 이해했던 어떤 지혜들이 생겼겠죠. 보살님에게 그 지혜의 내용이 이것이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내용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뭐 어때 하면 그냥 지혜가 생겨나요. 지혜란 건요, 지혜란 건 하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뭐 바른 견해에서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 뭐 생각일 뿐이다, 느낌일 뿐이다 수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많은 이야기에서 수많은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의 내용이 많다 해서 지혜가 많은 게 아니에요. 이 수많은 바른 생각들, 그 지혜의 내용들이 일으키는 지혜는 하나의 지혜예요. 수많은 느낌이 그냥 하나의 느낌이듯이 수많은 소리가 하나의 소리듯이 수많은 지혜는 그냥 하나의 지혜예요. 이 지혜가 하는 일을 갖고 우리가 다양한 측면에서 부드럽게 한다, 물러나게 한다, 가볍게 한다, 밝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 해방되게 한다 이런 말 쓰는 거죠. 지혜는 하나예요.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물러나게 하고 가볍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밝게 하고 해방되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마음이 지혜예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작용을 말하지만요. 이건 우리 언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말해요. 그렇지만 실제 되고 있는 것은 그 하나인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걸어간다면 걸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표현할 거예요. 뭐 빨리 걸어간다, 천천히 걸어간다, 똑바로 서서 걸어간다, 앞을 보고 걸어간다, 무슨 생각하면서 걸어간다, 손을 흔들면서 걸어간다, 수많은 말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그냥 걸어가요. 걸어가는 하나에다가 수많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의 지혜의 마음은 하나예요. 모든 마음은 하나죠. 하나의 지혜의 마음에다가 수많은 이름을 붙여요. 보살님께서 그때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해줘요.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해주면 보살님이 이전에 수행하면서 차곡차곡 쌓아왔던 힘있게 만들어왔던 그 지혜가 그냥 일어나요. 일어나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들어요. 마음이 느긋해져요. 괜찮다라는 느낌이 생겨나요. 지혜가 마음 상태를 그렇게 바꾸네요. 지혜의 마음은 그런 일을 하는 마음이니까
근데 만약 좀 더 수행에 미숙한 사람이라면, 그때 좀 더 수행에 미숙한 사람이라면 그게 관념적으로 흐를 수 있죠. 뭐 어때라는 것이 괜찮아라는 그런 관념적인 의미로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수행에 미숙하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때 뭘 해야 되는가? 법의 방향으로 보려 노력을 해야 돼요. 이전에는 노력을 수행할 때는 이렇게 잘했죠. 법의 방향으로 보려 노력. 그때 뭐냐면, 아, 이거 보일 뿐이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내 이 순간 체험을 법의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것. 보일 뿐이잖아. 내가 보면서 반응했던 거죠. 그러니까 보일 뿐이잖아 라고 하면 아주 구체적인 지혜가 일어나요. 이전에도 보이는 거잖아 이런 내용을 갖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해했고 그걸 통해서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일어나죠. 어찌되었든 보살님에게 이전에 그런 식의 자기 자신을 자기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지혜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뭐 어때라는 순간 그 지혜가 자연스럽게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뭐 부스트샷 그것 또한 팔정도의 두 번째가 바른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보살님 마음이 여유롭게 됐다면요, 그건 바른 생각이에요. 불교에서 바르다는 말을 써요. 팔정도가 다 8가지 바른 길이죠. 왜 바른가? 불교에서 바른 건 오직 하나입니다. 고통이 줄어든다. 이게 불교에서 바른 거예요. 불교에서 이것도 왜 바른 게 없어요. 고통이 줄어든다. 이게 바른 거예요. 그러니 8가지 바른 길은요, 8가지 고통을 줄이는 바른 길이에요. 정사유, 바른 생각도 그 생각을 하면 고통이 줄어들기 때문에 바른 생각이에요. 보살님께서 뭐 자연이시지라고 생각했을 때 마음이 느긋해졌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마음이 느긋해졌다면 그건 고통이 줄어든 것이고 고통이 줄어들었다면 그건 바른 생각이고 바른 생각을 일으켰다면 그건 바른 수행이에요. 우리가 수행을 물론 이 법회에서는 수행을 굉장히 좁게 이야기합니다. 쇼맨 수행이라고 통칭하는 아주 좁은 수행을 이야기하지만 좀 광의 수행은요 이것보다 훨씬 넓어요 사실요. 경전 읽어서 마음이 좋아진다. 수행이죠. 좋은 생각해서 마음이 느슨해졌다. 이 수행이죠. 팔정도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좀 더 광의로서 수행을 넓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늙는 것. 내가 늙음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도 늙기 때문에요. 저도 많이 늙었죠. 예, 늙는 것. 자, 여러분, 늙은 거 이야기해 봅시다. 늙어요, 우리 다. 다 늙어가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은 몸과 마음의 집합체예요. 몸과 마음의 집합체입니다. 뭐 유물론자들은 마음도 물질이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불교는 그렇게 안 봐요. 불교는 우리 존재를 몸과 마음의 조합체로 봐요. 그래서 나무를 생명이라고 생각 안 하죠. 불교는 나무를 생명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나무를 자를 수 있죠. 생명이 아니니까 자를 수 있는 거예요. 나무 자르지 말라는 계율이 없잖아요. 죽이지 말라는 계율에 나무 자르는 건 안 들어가요. 왜 나무가 생명이 아닌가? 비구들은 물론 나무 자르지 말라 그래요. 비구들로 하여금 나무 자르지 말라는 것은 나무가 생명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나무에 살고 있는 귀신 때문에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무에 살고 있는 천인들 때문에 자르지 말라고 하죠. 나무가 왜 생명이 아닌가? 불교에서는 나무에게 마음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는 순수한 물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교는 나무를 생명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의 윤회는 없어요. 나무가 윤회한다는 이야기 들어봤나요? 전 느티나무가 다음 생에 뭐 밤나무가 되었다 이런 말 없잖아요. 불교에서요. 불교 이야기 가운데. 왜? 생명이 아니거든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는 윤회하잖아요. 여러분은 생명입니다. 생명인 여러분은 물질과 마음의 조합체예요. 그러면 물질이 더 나아요? 마음이 더 나아요? 마음이 더 나죠. 맞나요? 마음이 더 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믿고 하는 게 다 나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같이 명료하게 이걸 판단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속에는 다 믿고 있어요. 몸보다는 물질보다는 마음이 더 나다라고 다 믿고 있어요. 옛날 이야기에 사람이 죽었을 때 몸을 떠난 영혼이 죽어있는 몸을 본다 하면 어색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서 떠나는 영혼이 몸을 본다 하면 굉장히 어색하지 않죠? 받아들일만 해요. 근데 죽어있는 몸이 떠나는 영혼을 본다 하면 굉장히 어색하죠. 믿어서요? 이렇게 쓰면 그 글이 망할 거예요. 떠나는 영혼, 이게 마음이죠. 죽어있는 몸, 이게 물질이에요. 그때 영혼을, 마음을 더 나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공통되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더 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늙어요? 몸이 늙는 게 중요하겠어요? 마음이 늙는 게 중요하겠어요? 예, 마음이 늙는 게 더 심각해요. 내가 늙는 거니까. 몸은 물질이 늙는 거예요. 마음은 내가 늙는 거예요. 나라는 것도 좀 해석의 여지가 좀 있죠. 몸은 물질이 늙는 겁니다. 근데 마음은 내가 늙는 거예요.
마음이 늙는 게 더 심각합니다. 그러면 늙은 마음, 어떤 마음이 늙었을까요? 둔한 마음, 딱딱한 마음,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없는 마음, 여유 없는 마음, 부드럽지 않은 마음, 자기 주장만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늙은 마음이겠죠. 이런 마음 늙은 마음이잖아요. 젊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부드러운 마음, 수용하는 마음,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마음, 이런 마음이 젊은 마음이겠죠. 여러분은 늙지 않았습니다. 왜? 여러분은 늙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은 점점 젊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수행하고 있어요. 지혜를 키워가요. 지혜 있는 여러분 마음이 어떻죠? 지혜 있는 여러분 마음은 아주 느긋해요. 여유로워요. 수용적이에요. 지극히 수용적이죠. 왜? 지혜가 있으면 안 좋은 게 있어도 상관없게 되고 좋은 게 없어도 상관없게 돼요. 지극히 수용적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좋은 걸 만들어내요. 생산적이죠. 새로운 좋은 게 어떤 게 있어요? 없던 아르침이 생겨나고 없던 신심이 생겨나고 대표적으로 없던 지혜가 명확하게 생겨나요. 없던 지혜가 생겨나요. 젊지 않으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늙음에 대해서 육체적인 나이듦에 대해서 될 대로 살아가 놔두고요. 물론 될 대로 살아가는 마음이고요.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플 때 이건 달라요. 집착하는 마음 없이 해야 돼요. 아플 때 아프면 어떡하지? 건강해져야 되는데라고 꼭 건강해져야 되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플 때 아프더라도 아파도 되라는 마음이 돼야죠. 그렇지만 약은 먹어야 돼요. 약은 먹어야죠. 마찬가지로 몸이 늙어도 되라고 하더라도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몸의 늙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늙음이고요. 여러분은 마음이 젊어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요. 여러분이 수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은 점점 젊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고 점점 느긋해지고 있고 점점 여유있게 되고 있고 점점 수용적이 되고 있고 점점 더 새로운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생산적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마음이 젊어지고 있는 거죠. 마음이 젊어지고 있다면 내가 젊어지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 나이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마음은 나이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바르게 개발하고 바르게 수행하고 그 마음을 키워가게 되면요. 마음은 점점 젊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전 정말 젊은 것 같아요. 내 정신연령이 몇 살입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나는 내 정신연령이 29이라고 말하겠어요. 내 정신연령이 몇 살입니까? 하면 29살. 왜냐하면 29살 때 출가했거든요. 29살 때 출가하고 난 뒤부터 수준이 안 바뀐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의 수준이 안 바뀐 것 같습니다. 정신연령이 굉장히 낮죠. 젊은 마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다 젊어요. 질문입니다. 제가 저번 인터뷰에서 제 수행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내 수행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내 가족들도 쉽게 알아차렸습니다. 아들이 안부 전화를 하게 되면 하는 말이 엄마를 볼 때마다 점점 좋아져서 안심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수행해서 어떻게 좋아졌다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내가 좋아진 것을 아들도 자연스럽게 아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그 아이들이 왔을 때 이전과 다르게 내 마음이 차분했고 어떻게 잘해주겠다는 생각이 없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변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내 마음의 변화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채고 반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행 많이 하지만 수행 열심히 하지만 꾸준히 하지만 남들로부터 너 정말 좋게 많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잘 못 들을 거예요. 변했다는 이야기 잘 못 듣습니다. 그게 못 듣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이 수행하면 물론 여러분 변해가요. 여러분 변해가는데 그 변화를 누가 아는가? 내가 알아요. 나는 나의 변화를 알아요. 마음의 반응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더 여유 있다는 걸 알아요. 변화를 알죠. 그렇지만 남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남은 내 마음을 몰라요. 나는 내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번뇌와 지혜, 대표적으로 지혜죠. 지혜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나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남들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 사람들은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을 통해서 나를 판단해요. 외적으로 드러난 걸 통해서 나를 판단해요. 내가 외적으로 드러난 건요, 별로 많이 안 변합니다. 나의 습관도 별로 많이 안 변해요. 내 말투도 별로 많이 안 변해요. 말을 빨리 하는 사람은 여전히 빨리 하고 있고요. 행동이 거친 사람은 여전히 거칠어요. 별로 안 변해요. 물론 나는 내 변화를 알아요. 내가 거칠게 행동하더라도 그때 그 전체적인 것을 지켜보는 내가 있어요. 예전엔 못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전체적인 걸 지켜본 내가 있고, 그리고 거친 것을 통제하는 내가 있어요. 근데 내가 거친 걸 통제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이 덜 거칠게 행동하는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판단 못해요. 왜냐하면 거칠게 행동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항상 거칠게 행동한 건 아니거든요. 어떨 때 좀 마음 좋을 때는 느긋하게 행동할 때도 있었어요. 그 사람 행위 자체가 굉장히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수행 전혀 안 할 때, 나 자신을 전혀 지켜보지 못했을 때도 나의 행동의 스펙트럼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밑에 게 좋은 거고 위에 게 안 좋은 거요. 근데 수행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객관적이 되고 지켜보면서 안 좋은 걸 통제하고 좋은 걸 키워가는 그런 어떤 수행자로서 마음이 좋아졌을 때 나의 행동의 스펙트럼은 이렇게 돼요. 스펙트럼이 좋은 쪽으로 모이긴 했지만요. 모인 이것도 이전에 했던 부분이에요. 이전에 이게 제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모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중생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튀어 올라가요. 이쪽으로. 그러니 남들이 날 봐서 좋아졌다고 판단하기 굉장히 힘들고요. 아드님이 보살님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했거나 아니면 아드님이 어머니가 수행 열심히 한다고 알기 때문에 유추해서 생각했거나 직접적으로 봐서 알기는 굉장히 어렵고 사실 별로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 이런 말도 하시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지혜 있는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 아주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서 그 사람 하는 말, 그 사람 하는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난 뒤에야 정말 그 사람이 지혜로운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요,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 수행을 통해서 남에게 인정받을 생각은 아예 하질 마세요. 그 별로 희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질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사를 해서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들이 내 상황을 조금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잘 살고 있나라고 걱정하면서 내 상황들을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올 때마다 나를 볼 때마다 점점 더 얼굴이 좋아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약속에 있어서 나의 집에 찾아올 때 저는 그것을 상당히 신경 쓰는 타입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들이든 어떤 사람이든 온다 그러면 마음이 아주 가볍습니다. 뭐 해야 될 만큼 하면 되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된다라고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여유를 보이니까 아들이 그렇게 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스스로 나를 아네라는 마음이 듭니다. 보살님이 나를 아내라고 말할 수 있는 건요, 보살님이 스스로를 알기 때문에요. 더 맞는 건요, 아드님은 설령 안다 하더라도 짐작이고요, 보살님은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요, 남에게 인정받는 건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인정받아야 될 대상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신심이에요. 내게 내 스스로 인정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그 인정하는 마음이 바로 신심이고 확신들이고 굳건함들이고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자등명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겼어요. 자등명. 너 자신을 등불 삼아라 이렇게 말하죠. 왜? 이러니까 너 자신을 등불 삼아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바르고 내가 옳고 내가 참됨을 행할 때 내 스스로 참되다고 알 때 나는 내 자신이 떳떳하고 내 자신을 믿게 되고 내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걸 부처님께서 자등명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보살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옳다고 알고 스스로 바르다고 확인하니까요. 마음이 뿌듯해지고 나를 믿게 되고 내게 의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외적인 말과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변화를 다른 사람이 알기 힘들듯이요.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른 사람의 외적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확해요. 여러분이 남을 어떻게 판단하냐 보세요. 여러분이 남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해요. 아주 쉽게 판단하죠. 어떤 측면 아주 본능적으로 판단해요. 근데 여러분의 경우에 보듯이 지혜가 그렇게 많이 생겼고 내 스스로 지혜 있다고 내가 알고 내 스스로 내가 많이 변했다고 내가 알더라도 남들이 내 변화를 잘 몰라요. 그러니 다른 사람, 타인의 말들과 타인의 행위들을 보면서 그 타인의 마음을 짐작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확하고 부당한 일이죠, 사실. 어느 측면 부당해요. 그래서 내가 타인의 말을 통해서 내지는 타인의 행위를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떠라고 내 마음이 판단할 때 이런 판단들도 워낙 오토매틱이라서 저절로 나와요. 이렇게 판단할 때 그 판단을 아세요. 수행하듯이 아세요. 알면 그 판단을 안 믿게 되면서 그 타인에 대해서 좀 더 내 마음이 여유롭게 됩니다. 좀 더 마음이 객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살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수행을 통해서 보살님이 많이 변했고요. 그 변화를 보살님 스스로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변화들은 다 지혜를 통해서 변한 것이고요. 여유있게 된 것 다 지혜로 인해서 여유롭게 된 거예요. 수행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점점 그 방향으로 마음이 변해갑니다. 질문입니다. 집에 있으면서 내가 책상에 앉아서 경전을 공부하거나 좌복에 앉아서 가만히 수행하고 있을 때 이런 모습을 아들과 손자에게 자주 보이게 되는데 아들과 손자는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상당한 희망을 찾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우리는 다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같습니다. 나는 사실 기도하는 것도 없고 어떤 바람을 갖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나 혼자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는 수행하고 있을 뿐이지만 그것이 대외적으로 이러한 순기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순기능은 순기능이겠죠? 근데 뭐랄까요? 실제하고는 좀 다르죠. 실제하고는 달라요. 보살님께서 경전을 읽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전을 읽고 수행하고 있는데 경전을 읽고 수행하는 것이 보살님은 보살님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보살님 자기의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근데 다른 분들, 다른 가족들은 보살님이 어떤 기도, 바람을 기원한다고 생각하고 그 바람 안에 자기들도 들어가니까 우리도 잘 되겠지. 같이 가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수행하면 별 상관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도 일이고요. 그 사람도 일이고 기대한다면 이건 순전히 기대지만 기대한다면 다른 분들이 보살님이 뭐 하는지를 바르게 이해하면 좋겠고요. 보살님이 뭐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무엇을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고 있는 보살님을 보면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 난 이런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아, 정말 바른 길을 가시는구나. 최선을 다하시는구나. 옳다고 아는 것을 저렇게 실천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았을 때, 옆에서 정말 옳은 걸 실천하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그걸 보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난 당연히 나도 옳은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까요? 만약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옆 사람이 정말 옳은 길을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쾌한 느낌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은 느낌이야라고 보고 있어요. 듣기 소리 들을 때 그 사람은 소리야, 소리일 뿐이야, 자연히 이치라고 보고 있어요. 계속 자기 마음을 옳게, 바르게 바꾸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자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자기는 나름 이해로서 논리로서는 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라는 논리적 이해는 갖고 있어요. 이 정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실천적으로 그렇게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실천하는 사람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 나도 바른 길을 가야겠다. 나도 실천을 해야겠다. 참되고 바른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단지 엄마가 기도하니까 우리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기는 그런 느긋함, 막연한 불안감 없음, 그런 것보다 훨씬 건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약간 이상적인 경우예요. 순전히 이상적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한테 수행 이야기 해본 적이 없어요. 속가 가족들이죠. 속가 가족들한테 수행 이야기 해본 적이 없죠. 책은 줘봤어요.
관심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관심이 하나도 없어서 아예 나도 그런 쪽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외적인 말과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부정확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단맛바다 법고경에 보면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는 것은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많은 고통이 생기거든요. 법구경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어떤 그 말의 장자가, 큰 부자가 그 말 옆에 있는 숲에 사는 비구들 무리들에게 가사를 보시하기를 해요. 그래서 찾아가죠. 찾아가니까 그 무리들은 다 탁발 떠나고 있어요. 그 비구한테 여기 몇 명 비구가 삽니까? 그러니까 20명이 산대요. 그러면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아, 20명 사니까 20벌의 가사를 보시면 되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비구에게 제가 가사를 보시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비구를 함께 가는 거죠. 비구 앞에 가고 이분이 뒤에 따라가요. 근데 비구가 보니까 가다가 옆에 이상한 거 있으면 그거 한참 보고 있고 나비 있으면 나비하고 놀고 개울 있으면 개울을 펄쩍하게 뛰어 건너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방정맞은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비구가. 뒤에 따라가면서 비구가 그렇게 방정맞은 행동을 할 때마다 이 장자의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나는가? 에이, 안 되겠다. 20벌 보지 못하겠네. 19벌 보셔야지. 또 보니까 18벌 보셔야지. 또 보고 15벌, 10벌, 4벌, 3벌, 2벌까지 떨어졌죠. 그냥 한 벌만 보셔야겠다. 한 벌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비구가 아주 천천히 걷고 눈을 내리깔고 전방을 보면서 꼼짝 안 하고 근엄하게 밖에서 봐도 겉에서 봐도 알아차림이 아주 힘있게 하고 있다고 알아질 정도로 편하게 수행하면서 경행하면서 그렇게 걷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장자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 비구한테 아니 아까는 그렇게 촐싹촐싹 거리면서 걷더니 왜 지금은 그렇게 근엄하게 수행하면서 걷고 있습니까?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 장자가 하는 말이 내가 수행을 해서 번뇌를 다 밀었지만 수행을 통해서 번뇌를 다 밀었지만 아직도 내가 이전에 했던 습관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그렇게 펄쩍펄쩍 뛰고 촐랑대면서 행동하지만 거사가 만약 한 벌을 보시하겠다는 그 마음까지도 버리게 되면 거사가 다음에 지옥에 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천천히 걷고 내리깔고 천천히 말하고 폼 잡고 걷고 있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니 아란이 되더라도 그 행위의 습은 안 바뀌는 거예요. 아란이 되더라도 행위의 습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의 수행을 통해서 아주 지혜롭게 된다 하더라도 외적인 행위는 잘 안 바뀌어요. 말투나 동작이나 걸음이나 억지로 하려면 바뀌겠지만 외적인 행위는 잘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러하니까 다른 사람의 외적인 행위와 말을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잘 몰라요 우리가 타인을. 나를 알 뿐이지. 질문입니다. 느낌을 실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에서 생겨나는 느낌을 알아차림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알아차릴 수 있죠. 느낌이 실제요. 느낌이 실제인데 느낌을 어느 곳에서는 3가지로 말하고 어느 곳에서는 5가지로 말해요. 아비담마에서는 5가지로 이야기하죠. 3가지로 말할 때는 두카, 수카, 우베카라고 하죠.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좋지도 나쁘지 않은 느낌. 이 3가지 말하고 5가지로 이야기할 때는 마음이 좋은 느낌, 마음이 안 좋은 느낌, 몸이 좋은 느낌, 몸이 안 좋은 느낌, 그리고 우베카는 하나로 이야기해요.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 그러니까 보살님이 마음에 어떤 느낌이 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느낌을 내가 알아차림한다. 그러면 느낌을 알아차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그게 그럼 실제는 법을 본 건가? 아까 느낌이 실제라 그랬잖아요. 느낌이 실제라 그랬는데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꿀꿀한 느낌. 마음에 꿀꿀한 느낌이 있다. 내가 마음이 꿀꿀한 애라고 알았다. 그러면 그게 느낌을 안 것이고 그게 실제를 안 것인가? 아니죠. 실제를 안 게 아니고요. 그건 관념을 안 거예요. 관념이 뭔가? 우리는 오직 관념을 통해서만 뭔가를 알아요. 내 마음에 그게 있다, 꿀꿀한 느낌이 있다고 알아졌다면요. 내 마음에 그런 게 있다고 알아졌다면 그거는 관념입니다. 알아진 모든 것은 관념이에요. 그러면 실제를 안 건 뭔가? 실제는 성질과 작용이에요. 마음이 꿀꿀하게 작용한다라고 이해한다면
진행을 이해한다면, 작용을 이해한다면, 과정을 이해한다면 그건 실제를 이해했다, 법을 이해했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표면적으로 드러난 꼴꼴한 마음의 느낌을 알았다 해서 보편적인 표현상으로는 느낌을 알았다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법으로서 느낌을 알았는가 하면 그건 아니에요. 법으로서 느낌은 느끼는 작용이 법으로서 느낌이에요. 작용과 성질을 이해했다면 그건 법으로서 느낌을 알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요즘은 수행을 일과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말에만 수행할 때, 이럴 때는 내 마음에 부정적인 것이 생겼을 때, 괴로움이 생겼을 때, 그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난 뒤부터 규칙적으로 일과처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수행하는 것은 바르기 위해서, 참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한다라고 느껴집니다. 그게 수행에서 내게 나타난 큰 변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행하는 그 마음이 이미 좋은 마음입니다. 수행해서 마음이 좋아지는 것은 결과로서 오겠죠. 근데 수행하는 그 마음이 이미 좋은 마음이고요. 바른 길을 일으키는 그 마음이 이미 지혜요. 그러니까 수행해서 물론 마음이 일정 수준은 안 떨어진 것 이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보살님의 수행적 관심은요. 수행하는 그 자체도 있십시오. 수행한다는 것이 가치 있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거예요. 보살님께서 그렇게 꾸준하게 수행하고 있다면 꾸준하게 수행하는 그 자체가 의미 있고 가치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 마음이 좋아져가요. 일주일 가운데 하루 몰아서 10시간 수행하는 것보다 하루에 15분씩 7일간 수행하는 게 훨씬 더 수행적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 보살님께서 그렇게 하루에 1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이 시간은 수행 시간이라고 정해놓고 수행한다면 아주 훌륭하세요. 그렇게 수행 시간하고 정해놓고 수행하게 되면요. 그 시간 짬지게 수행하게 되고 알게 모르게 삶 속에서 보살님이 설령 수행한다는 생각이 없더라도 수행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이 알아서 수행하는 시간들이 점점 생겨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행이 훨씬 더 폭넓게 되고 수행이 훨씬 더 자기도 모르게 더 많은 시간 수행하게 돼요. 지금처럼 보살님이 할 수 있는 만큼 작은 시간이더라도 꾸준하게 안 빼먹고 수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 실천을 계속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채팅으로 아까 예를 든 예화가 경전 중에 나오는 얘기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이야기는 법구경 이야기에 나와요. 담마바다에 나오죠. 법구경 이야기. 법구경이라는 것은 법구경이잖아요. 법구경이라는 경전은 부처님 말씀 가운데 아주 초기의 말씀이라고 인정되는 말이에요. 빨리를 분석해보면 굉장히 초기에 편집된 경전이에요. 근데 법구경 그 자체는 시예요. 시밖에 없어요. 시로만 이루어진 경전이죠. 근데 나중에 기원 후 5세기쯤에 그 붓다고사, 스리랑카에서 붓다고사 스님이 그 시에다가 그 시가 나온 어떤 일화를 통해서 그 시가 나왔다고 그 일화를 모아서 정리를 해요. 그게 담맛바다 아따가따죠. 담맛바다 주석서예요. 그 일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어떤 시에 대해서 이런 일화에서 이 시가 나왔다고 했을 때 그 일화요. 그러니까 그 일화 자체는 경전이 아니죠. 그냥 주석서예요. 근데 테라와다 문화권, 남방 문화권에서는요. 주석서에 나오는 것과 경전에서 나오는 것의 중요도의 차이, 신뢰도의 차이, 그게 거의 없어요. 경전에 나온 이야기와 주석서에 나온 이야기의 신뢰도가 거의 똑같아요. 둘 다 뭐 믿는 사람에게 둘 다 100%처럼 이야기돼요. 이게 사실 좀 말이 좀 안 되는데 아비담마가 워낙 강조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담마바다 왔다 갔다 법구견 주석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거의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요. 그 진실성을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받아들이죠. 근데 사실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법구경 주석서를 주로 법구경 이야기로 말해요. 문현스님이 책을 이렇게 번역했죠. 법구경 이야기로. 법구경 이야기라는 말로 많이 쓰는데 법구경 이야기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일화들 보면요. 다 인도 고대, 그런 뭐라 그러죠? 고대 민속적 이야기들, 고대 뭐 민요, 민속담, 고대 민속담에 하나같이 다 있는 이야기라고 해요. 내가 인도 이야기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인도에 예전에 고전되어 오던 그런 이야기들에 다 있는 내용들을 약간 불교적 색채를 씌워서 그렇게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불교권 내에서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한 진실성을 부여합니다.
경전에 대해서 얼마나 쓰여진 기록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도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다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가장 크게 믿음이 드는 것은 이 실천이에요, 실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리고 했을 때 생겨나는 바른 결과들. 경전이나 이론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신뢰하지 않죠. 물론 경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경전적 신뢰는 상당히 강해요. 근데 주석서 계열에 대한 신뢰는 별로 안 크죠, 사실은. 그리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필요 없는 내용이 너무 많고요.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것, 실천은 단순하잖아요. 내게 일어나는 것을 알아가요. 근데 그것을 무상고 뭐하러 알아가요?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게 붓다의 가르침이고 경기는 나오는 붓다의 가르침이죠. 몸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 고통인가 즐거움인가? 고통입니다. 고통스럽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너희 진화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이거잖아요. 내게 일어나는 것을 알아갈 때 무상고 뭐하러 알아가는 것, 이게 다죠. 이게 실천이 다예요. 우리가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 마음이 물어나고 가볍고 자유로워졌고 점점 여유로워졌고 점점 있든 없든 상관도 마음 되어갔고 이게 우백가고 이게 중도고 이런 수행의 결과들이 생겨났죠. 그래서 내가 정말 믿는 것은 이런 실천과 이 실천의 바른 결과들이죠. 이론, 교학, 여기에 대한 신심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근데 또 내가 말할 때 그 말의 정당성을 구하기 위해서 가짜 잘 써요 또. 나도 잘 안 믿으면서. 내 말의 정당성을 부여할 때 쓸 때는 또 그게 정말 100% 진리인처럼 그렇게 써먹죠. 정말 나를 믿을 뿐입니다. 다 내가 한 체험이죠. 남이 한 체험을 내가 들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사회도가 한 체험을 내가 들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행했고, 내가 체험했고, 내가 바르다고 판단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과정을 믿는 거죠. 나의 과정을 믿는 것, 그게 곧 나를 믿는 것이고, 그게 곧 자등명한 거죠. 그래서 나는 붓다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했다는 말, 자등명, 법등명, 그걸 내가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등명, 법등명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붓다께서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등명하고 법등명해라. 너를 섬삼아서 의지하고 실제 원어는 너를 섬삼아라요, 사실은. 너를 섬삼고 법을 섬삼아라. 이게 원어인데 중국 사람들은 의역을 하죠. 중국 경전이 어려운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의역을 하거든요. 직역을 안 해요. 더 멋있는 표현, 한문적으로 더 멋있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자등명, 너를 등불 삼아 밝히고 법을 등불 삼아 밝히라. 뭐 의미는 똑같죠. 의미를 아니까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의미를 모르면 똑같이 해석하기 굉장히 힘들걸요. 자등명하고 법등명해라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등명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법등명할까요? 붓다께서 자등명하고 법등명해라 그랬어요. 해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믿으라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실천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등명의 실천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법등명의 실천일까요? 당연히 이게 나와야죠. 이거 들어본 적 있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자등명의 실천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법등명의 실천일까요? 여러분이 저를 다니면서 많이 듣죠. 자등명, 법등명 말.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자등명의 실천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법등명의 실천인가에 대해서는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경전에서는요. 아마도 상유다니까일 거예요. 경전에서는 이게 아주 명료하게 나옵니다. 비구들이요. 자등명하고 법등명해라. 그러면 무엇이 비유가 자등명하는 것이고 무엇이 비유가 법등명하는 것인가? 그리고 나오는 말이 비구는 몸을 단지 몸으로 관찰하여 머문다. 비구는 단지 느낌을 느낌으로 관찰하여 머문다. 비구는 단지 마음을 마음으로 관찰하여 머문다. 비구는 단지 법을 법으로 관찰하여 머문다. 이렇게 비구는 자등명하며 이렇게 비구는 법등명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 실천 방법이 아주 명료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말은 안 해요. 왜? 실천 안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은 너무 멋있어서 많이 쓰는데 자등명의 실천, 법등명의 실천은 안 해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 이 말을 못 하죠. 그래서 사실은요. 자등명하고 법등명해라라는 말 다음에 왜 이렇게 몸을 몸으로 관찰해 머물고 마음을 마음으로 관찰해 머물고 느낌을 느낌으로 관찰해 머무는가?
이 말이 왜 나오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사실 이게 내가 그랬거든요. 내가 경제를 읽으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고 그런 비유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면서 나오는 정답은요. 언제나 이 문구예요. 비구는 몸을 단지 몸으로 관찰해 머문다. 나는 이 말의 앞뒤의 인과가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 옛날에. 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할까? 이게 반복적으로 많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면요. 항상 답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답은 이거예요. 자비로운 사람, 이건 내가 그냥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답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중대기를 걸어갈 수 있는가? 답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 수 있는가? 답은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죠. 자기도 모르는 것인데 어떻게 말하겠어요. 근데 모든 선한 것의 실천 방법은 이겁니다. 모든 참된 것의 실천 방법은 이거예요. 몸을 단지 몸으로 안다.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안다.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안다. 법을 단지 법으로 안다. 이 실천 방법, 그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실천 방법이에요. 경기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좋은 것의 실천 방법은 이것이 제시돼요.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이게 이해 안 돼요. 난 정말 앞뒤가 안 맞다라고 생각한 적이 많았어요. 경전만 읽을 때는. 도대체 이 물음에 어떻게 이 답이 나오냐라고 많이 생각했죠. 근데 이제 알죠. 모든 불교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실천 방법은 이겁니다. 몸을 몸으로, 느낌을 느낌으로, 마음을 마음으로, 법을 법으로 반화가는 것.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바른 수행. 이걸 통해서 모든 불교적 참됨이 실현되어 나갑니다. 왜? 제한적으로 내가 그렇게 했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수행해 나가면서 자기 안에서 이런 참된 실현을 지속적으로 체험해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이고, 내가 나를 믿는 것이고, 내가 나에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는 방식에 의지해요. 나에게 의지하는 것 자등명이고요. 내가 하는 방식, 내 삶의 방식에 의지하는 것, 그게 법등명이에요. 법이라는 게 별거 있나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법이에요.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부다의 가르침이죠. 그게 법등명이죠. 여러분이 이 순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 생길 때 그게 법등명한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에 대해서 믿음이 생길 때 그게 자등명한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은 수행을 통해서 자등명하고 법등명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부다께서 돌아가시면서 당신 제자들에게 바랬던, 기대했던 그런 삶의 방식이죠. 그 방식대로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수행하십시오. 모든 참된 것은 바른 수행의 결과예요. 내 스스로 내 안에서 해나갈 수 있는 일입니다.